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요 6번에서 7번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말씀 나눌 겁니다. 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되어지기를 필요하는 겁니다. 제약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회복되어지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큰 일, 150여 명이 되는 10대 20대들이 목숨을 잃어간 일,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지키며 앞서다갔던 사람의 수가 15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이 민족이 10대 20대들이 마음을 두고 여러 곳에 두고 꿈을 키워가고 희망을 키워가질 상황인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좁은 거리 속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이 150명이라는 청년들이 10대 20대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과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주지 아니한다면 그런 일은 또 다시 벌어질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이태원의 거리가 아니어도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꿈,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을 줄 수 있는 그곳, 그 환경, 젊은이들이 세상을 펼쳐나가면서 움직여갈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제시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부터 7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갱신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안 되고 안 된다고 할 때에 그 자리가 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 자리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담양 땅도 희망이 있는 땅입니다. 담양 땅이 젊은이가 사라지는 땅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여서 꿈을 필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것이 단순히 농사짓고 하우스만 끝나는 지경이 아니라 진짜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 그러한 일터들이 생겨나고 연구할 수 있고 꿈을 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안 된다 할 때, 시골이라 표현할 때에 시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뭔가 새롭게 젊은이들이 여러 곳에 마음을 둘 수 있는 환경들과 도전의 모습들이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7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성숙되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고 신앙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안 읽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또 성경입니다.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또 읽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는 걸로 끝나고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어르신들은요, 성경이 참 잠자기 좋고 높이가 딱 좋아요. 베개 사이즈로요. 그래서
목침 겸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또 급하면 뜨거운 라면을 갖고 급하면 놓을 데가 없으면 얼른 성경을 또 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쳐 있을 때, 또 우리가 뭔가 힘을 가지고 나갈 때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요, 한 끼라도 굶으면 배고픕니다. 허기집니다. 그렇죠? 배고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어쩔 때는 막 너무 배고프면 허겁지겁 먹고, 어쩔 때는요 배가 고프면 집에 오기 전에 너무나 참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아니면 붕어빵이라도 간단한 어떤 길거리 음식이라도 막 사 먹고 배를 채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허기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고프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10년 전에 읽는 것 그저 그것을 품고 살아요. 지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지탱일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경의 식욕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놓았던 성경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좀 꾸준히 읽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이 율법사는 아주 율법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해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또 인용해 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하고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네 대답이 참 옳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를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 간사하죠. 율법사가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무언가 예수님의 대답에 허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그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맞으면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요. 누구요? 제사장.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레인.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인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가버리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가 쉴 수 있는 숙소로 옮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깨끗이 다듬어내고, 혹시 그 여간의 사람에게 부탁을 드리죠. 혹시 이 사람을 케어하는 데에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것까지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 도리 말합니다. 누가 이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주님은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사와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10장 25절에서 37절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죠.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읽고 있습니까? 어떤 법 조항을 외우듯이 여러분들 그냥 달달달 외우고 그냥 이해하고 읽고 여러분들 지식으로 받아들이며 나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이란 무엇일까? 나름대로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뭐 공식적인 답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답을 넘어서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질문을 한 번 더 나가야 되느냐? 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 이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 이 66권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어야 되느냐? 이 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있죠. 자,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서신의 13번째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이 쓰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서신이고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씁니다. 어떻게 썼어요?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금 모르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부터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단순히 하나님의 바울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가 힘이 있었느냐? 지혜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난 인정한다. 그 믿음은 어디에 생겼느냐? 네 애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그 애할머니와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요 그냥 교회 내 보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라도 깨워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귓가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냐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나? 가시 돋는 심령이 되어버려요. 가시 돋는 심령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가져야 돼요. 자, 이런 유대인에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유대인은 왜 위대한가?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학습법, 유대인들의 탈무드, 유대인들의 교육법, 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의 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있죠. 근데 그 유대인의 역사는요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요 BC 700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했고 또 BC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들은 1차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110만 명이 죽었고 2차 때는 58명이 죽었고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그들은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 방황하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국기를 꽂아놓고 나라의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달려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어려운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끊임없이 나라를 세웠어요. 2000년의 역사를 흘러가면서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나라를 세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노벨상의 수상의 33분의 1이 왜 유대인들이 나왔느냐? 경제의 가장 최고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냐? 그들이 뭔 스펙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과연 왜 이렇게 세상에서 주름 잡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두 가지라는 이유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토라에 대한 교육이에요. 율법에 대한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요 랍비에 대한 자긍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에 대한 존경과 그런 랍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자긍심이 아주 대단해요.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사이를 2000년에 흘고 그들이 방황하는 역사 속에서 견뎌내고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이끌어왔던 율법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요 이처럼 붕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884년요 알렌 의료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나 이 의료 선교사를 통해 말씀이 들어왔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64년 전에 1816년에 우리 서천 앞바다에 영국의 함선이 잠시 멈출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마량포죠. 마량포.
지금도 그 교회에 가면 성경의 전례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어요. 마량포구예요. 1816년 순조 16년에 영국의 함선이 들어와서 조선의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성경이에요. 영어로 된 성경. 그게 지금 박물관에 그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꼭 한번 갈 수 있다면 그거 꼭 한번 들려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들어왔고, 또한 한국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벽에다가 붙여놓은 게 성경이었어요. 벽지처럼 사용했던 것이. 그걸 보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쪽복음들이 번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은혜들이 나누어져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흥 사경회입니다. 여러분들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 사경회예요.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 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에도요 그들이 2주간 동안 부흥 사경회를 했는데요, 그들이 원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들은 뭐 교통수단이 있겠습니까? 여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요 쌀을 든쳐오고요 그 교회 앞마당에 불을 피우며 밥을 해 먹으면서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를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운동, 변화의 역사 대굴대굴 굴어가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 내 집 재산을 훔쳤습니다. 누가 어느 여인을 내가 검탈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1907년이에요. 이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던 게 뭐예요? 선교사님들이나 한국교회 초기 목회자도 있겠지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성경이 읽혀져야 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성경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묵상이 되어지고 읽혀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들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철학적 사유를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관을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단순히 활자처럼 되어 있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열정, 구원의 소망, 구원의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부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매해 수많은 곳에 책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책들이 많이 나와요. 또 과거처럼 책값이 싼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책이 저도 서재를 가서 보니까 책이 1,500원짜리도 있었고 3,000원짜리도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뭐 서점에 가서 보면 기본이 2만 원, 3만 원, 조금 두꺼우면 5만 원까지 갑니다. 야, 책값이 이렇게 비싸졌어요. 이 책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양 있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루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자들이 성경 기록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똑같이 어때요?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졌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읽지 않냐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이 이성과 감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주지 않냐면 우리는 거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뭘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스토리를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섞어 나눠줘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2장에 가서 보면은요 9절과 10절 말씀에 기생 나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생 나합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기생 나합이 뭐라고 그래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땅을요 정탐꾼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 땅 너에게 줄 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사람, 이방 사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나와 너희와 간담이 녹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자,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나합이나 여리고 성 사람들이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에 와서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건너오며 아말렉 전투를 이겨내며 이들의 수없는 역사를 어때요? 이 스토리를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딪혔다간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어디까지요? 40년의 기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리고 땅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생 나합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정탐꾼을 속여주고 여리고 사람들을 속여내며 그가 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만지심,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의 스토리들이 우리 끊임없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바뀌어낼 수가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역사의 스토리가 살아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들 쉽게 전달되기를 원해요.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만남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넘쳐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당을 예쁘게 만들었다고 미래가 있을까요? 뭔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주관해 가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서 바울은 10장 8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뭐가요? 말씀이. 내 입에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해보세요.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이 입술에는요 세상적인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여러분들이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하며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서 끝날 쯤 깰 때쯤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 그걸로 인해서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기를 원하면 대장 내시경 남편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세요. 어떤 사람이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불륜의 여인을 부르며 사랑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윤선 박사님 지금 고인이 됐죠. 한국교회 신학의 거장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쓰러져서 이제는 사경을 헤매며 이게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입으로 주렁주렁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길을 대봤더니요 히브리어 말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가에 세상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가에 살아서 여러분들 자신도 살고 자녀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라고 말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들이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아요? 참이 무엇인지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우리를 하나님 감동된 것을 교훈하다, 이 말은요, 가르치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해석을 말하며 참 것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들을 움직여 가시며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의 근거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침팬지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단백질 하나의 세포 덩어리에서 분열이 되어져서 인간이 되어졌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 66권 자체가 신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참인지 뭐가 잘못인지, 인류의 역사를 20만 년 전 30만 년 전 말도 안 되는 그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된 사실을 설명합니다. 창조된 사실만 말합니까? 아니죠.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고 책임지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아주 부끄러움 없는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데, 그게 뭘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분별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없는 길에서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로마가 나라를 정복해가고 확장해갈 때에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어떤 물질들이나 많은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길을 쉽게 로마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전부 다 만들어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의 기준점이 뭐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바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든 성도를 보십시오.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왜요?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저앉아 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어둠 속에 길을 내는 것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후배 목사님이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립 예배 드릴 때까지 어떤 교회는 지금도 설립 예배 드리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25인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5년이고 10년이고 못 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설립하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어제 설립 예배를 1년 만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 나누고 음식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는 어떤 간호와 결단과 또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중에 말 한마디 딱 한 겁니다. 말씀 위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강단이 살아 있어야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후배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1년여 기간 동안에 다문화 사역을 하고 언어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내기 시작하며 얼곡동에 가서 보니까 외국인들은 참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을 따른 부모들이 다시 한 명씩 교회로 옮기기 시작했고,
다문화 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그 센터 안에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한글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교회보다 다문화 센터가 더 커요. 이 층에 30평의 교회인데 다문화 센터는 150평이 넘어가요. 그 안에 훈련을 시키고 예배 조서를 옮기고, 훈련을 시키고 예배 조서를 옮기며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중심은 사람의 열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케 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에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성경의 랍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정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성경의 랍비가 되시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성경의 랍비가 되시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성경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이에요. 이 책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경원 형제가 앞에 앉아 있지만, 경원 형제 진짜 똑바로 안 본다고 해서 야단침 이 말 들으면 경원 형제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뭔가 책망한다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어른들 봐보세요. 어른들도 분명히 다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오래 살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답이다,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이건 잘못이에요 말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그때 그 순간부터 적이 되어져 버려요. 책망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책망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한다?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죄인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되어지며, 젊은이들에게 도시가 아닌, 서울이 아닌, 이태원이 아닌 내가 있는 그곳이 진정으로 뼈를 묻고 선교하고 순교하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졸업반을 위해서 금식 수련회 강사로 해서 갑니다. 제가 뭘 전달하겠어요? MDB 3학년 정도 되면은요, 머리가 이미 커버렸습니다.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판단할 수 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 설교를 난도질할 때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그 자리 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 알아요. 거부를 했죠. 촌장님이 부탁을 해서. 그런데 총장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조언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멤버십이 좋아서, 여러분들 멤버십은요 하루아침에 금가요. 하루아침에 금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끔짝 갑니다. 멤버십이 이 땅을 지키는 지탱하는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오고, 십자가의 헌신이 들어오고, 십자가의 마음이 들어와 금간 그것도 부서지지 않냐고 버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믿음의 성도 10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움직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허리가 좋지 않아요. 허리를 치료를 한 번씩 받을 때가 있고 한 번씩 이게 아플 때가 1년이면 크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허리가 못 펴고 머리도 못 감고 엉거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힘들죠. 근데 아무리 그 허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물러서 반드시 잡아놓는다 할지라도 이 허리는요 또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허리에 그 척추를 바르게 잡아도 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 옆에 있는 근육이에요. 허리 근육들, 척추를 붙잡아서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들 김종국 알잖아요. 김종국 얼마나 막 운동이잖아요. 그분이 그 연예인이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끊임없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 근육들을 키워서 그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참 힘을 발휘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약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바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멀미할 수밖에 없어요. 멀미가 심하면 우리는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지 않고 딱 잡아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함이에요. 이게 영적인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왜 장로를 세워놨게 해요? 왜 권사님들을 세웠게 해요? 왜 여러분들 안수집사를 세웠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을 세운 거예요.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그게 약해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은혜가 있는 삶들이 있어야 흔들리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텨내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속성을 갖고 다가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어요. 자꾸 높아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간사하게 거짓말을 해가며 우리를 무너뜨리게 아주 교묘하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들이 뭘로요? 그냥 맹목적 거짓말은요 드러나요. 그런데요 비슷하게 신앙인 것처럼 유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열정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아주 인간의 감언 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다가와요. 사단들은요 네가 성도냐? 네가 신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 충격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바르게 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왜 그런 말을 표현했을까요?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줄 수 있는 자가 누구 있으랴?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겼던 바울도 뭐예요?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람으로 있다가 한편으로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다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버틸 수 있고 이걸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흔들렸단 말이에요. 바울이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고 이것을 이겨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일터를 지키기 원하고 여러분들 경제를 지키기 원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지키기 원하고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40주야를 금식하고 나서 굶주려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 시험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약해져 있지요. 몸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높은 데 올라가 떠져봐라. 천사가 받지 않겠느냐.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며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나에게 한번 경배해라. 예수님이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손에서 레이저를 쏘았나요? 그 손에서 뭐 대포를 만들었나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단을 쫓아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 좋아요. 경험이 여러분들 한 번, 두 번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 내가 가지고 인맥이 내 삶의 어려움을 지탱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그걸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새기며 살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들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춰 가십시오. 아이를 낳고 난 엄마가 야, 난 낳았으니까 됐어. 이제 네 혼자 크겠지. 하지 않죠. 최소한 30년 이상은 뭐예요? 가르치고 야단하고 가르치고 야단합니다. 양육되어져 간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엄마의 말을 100% 따릅니다. 점점 10대가 넘어가고 사춘기가 넘어가면 엄마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순간은 이제는 내가 성인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는 성인 대우해 주래요. 그러니까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신기해요. 고등학교 졸업 순간부터는 1시, 2시고는 이제는 들어와도 이제는 자기 성인이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는 남자는 군대만 갔다 오면 이제는 무조건 세상에서 가장 나이 혼자 독립할 수 있다는 거 어른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모든 거 판단과 결정을 해가며 살아가요. 그러는데 부모는 어때요? 그거 그대로 놔둔가요? 아니죠. 끊임없이 그에게 뭔가를 욕구를 찌르고 뒤통수도 치길 때도 있고 매를 들을 때도 있고 강력한 충동요법을 쓸 때도 있으며 그들이 어때요? 뭔가 바르게 써져 가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믿음의 부모는요, 예배 드려야 제발 예배 좀 드려야 예배 드려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즐거움을 갖는 행복의 모습이 보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교회는 나쁜 곳이야, 성도들은 싸우고 목사와 장로는 싸우고 교회에 흠을 보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발 가르치세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을 전 매우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많이 봤지요. 그분의 강의도 많이 들었고 살아 계셨을 때 그래도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컨퍼런스에 가서 그분의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의의 반 이상이 교회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목회자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설명을 한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저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주먹잡이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 모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그 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졌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훈련되어서 성숙되어져 갔는지, 그리고 점점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러한 모습이 그 이후에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범죄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다시 교도소에서 풀려난 이후에 수많은 교회에 돌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또 범죄자가 되어서 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려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지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군대를 갔어요. 내가 총을 쏴요. 무조건 총을 쏠 수 있나요? 안 해요. 총을 조립하고 조이고 닦고 저희가 그 훈련을 수없이 합니다. 총을 풀었다 해치고 풀었다 조립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전쟁 시에 총에 어떤 일이 기경파상이 벌어져도 빨리 자기가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총을 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PRI도 하고 그 사격 자세도 배우고 합니다. 왜요? 내가 전쟁에서 군인으로서의 소총을 들고 총을 들고 가서 싸울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13절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거. 다시 말해 예수를 닮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의 인격의 소유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손에 성경을 드십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십시다. 저희 집에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탑니다. 어제 밤에 자전거 타는데요, 요새는 참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나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한참 타고 있으니까 그 밤에도 다른 사람이 탄가 봐요. 이게 핸드폰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거 보여요. 저 사람이 자기 앞에 가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막 하죠.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을. 우리 아내한테, 여보 대체 저 사람 얼마큼 뛰는 거야? 나는 겨우 30을 뛰는데 저 사람 40, 50을 뛰는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그만큼 뭐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겠죠.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시속이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다면 꾸준히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꾸준히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늦게 가더라도 괜찮아요. 늦더라도 괜찮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생력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